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 현대 불교계의 가장 중요한 인물 하면 성철이라는 승려를 빼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성철 스님 이렇게 아는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한 가지만 걱정해라. 내가 아픈가 안 아픈가. 만약에 내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또 한 가지만 걱정해라. 이게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또 한 가지만 걱정해라. 이게 죽을 병인가 살 병인가. 살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한 가지만 걱정해라. 내가 죽으면 천당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당에 갈 거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거면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뭐 하려고 걱정하냐.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고승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종교라면 지옥에 갈 거라면 그 다음에 뭐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불교를 수련하면서 그렇게 면벽하고 자기를 참선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주는 해결책이 뭐냐? 어차피 지옥 가는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거예요. 자기한테도 방법이 없는 거죠. 불교를 평생 그렇게 믿고 했는데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불교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은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땅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땅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가기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천당 가려고 그렇게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온 힘을 다해서 여지껏 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한 복음을 주고 가셨죠.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할 일이 없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 복음의 내용을 바뀌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그 복음을 희석시켜서 묽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계명이 없는 것처럼 만들죠.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여지껏 만들어 온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내랑 어디를 이렇게 좀 갔다 오다가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습관 햄버거라는 그런 곳인데 거기 햄버거도 맛있어요. 비싸진 않지만. 그리고 어니언링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꼭 먹었는데 요즘 제가 뭐 하고 있죠?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꽤 오래 못 먹었습니다. 아직 제가 목표라는 체중에 미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다가 그 앞을 쓱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평생 제가 이제 다이어트라는 거 2번째 해봅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라는 게요 아주 간단한 산수예요. 심플 매스입니다. 들어오는 칼로리보다 소모되는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살이 찌는 겁니다. 여기엔 요행이 없어요. 그냥 먹는 걸 거기에 반드시 맞춰야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다이어트라는 것은 치링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먹고 싶은 만큼 왕창 하루 정도 먹어도 그 다음 한 이틀 정도만 지나면, 왜냐면 먹은 만큼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지나면 다시 예전의 몸무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 복이 땅의 복이면 땅에서 복을 받고요, 하늘의 복이면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또 그 벌이 땅에 젖으면 땅에서 벌을 받고요, 지옥의 형벌이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예외가 없어요. 복음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일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복음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그게 그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드라마 같은 데서 주인공이 저 암이에요 그러면 구금 소리가 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죽는 거예요. 암 걸리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 암이에요 이 말 한마디로는 주인공이 죽는다는 거를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너무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저 말기 암이래요, 한 2달 남았대요, 이 정도는 돼야 죽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실생활에 진짜 이 리얼 월드에서는 말기암에 걸린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의술이 발달한 거죠. 암이 죽는 병이 아니라 잘 치료만 하면 고칠 수 있는, 여전히 위험하지만 그런 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암 환자들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가 쉽냐 하면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최근에 암 때문에 수술도 하시고 항암 치료도 받은 분이 계시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고통스럽다고 해요. 거기에 더해서 완치 판정을 받아도요, 그 전에 살던 생활 습관을 다 고쳐야 됩니다. 똑같이 살면 결국은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식생활도 바꾸고 생활 습관도 바꿔야 돼요.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하고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있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셔서 사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편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복된 소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 죄도 내 마음에 찔리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선을 정확하게 그어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과 22장에 주님이 2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지난 1년 동안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진짜 거짓말쟁이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뭐 때문에 거짓말하셨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돈 수백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로 거짓말하실 일은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냥 사소한 일 때문에 거짓말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제 주로 하는 거짓말의 대상은 누굴까요? 어떤 분한테 거짓말을 할까요? 저희 집사람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줄 뻔히 아는데 저는 하고 싶은 그런 일, 그거를 최대한 마찰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고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진짜 목숨이 걸리고 큰 돈이 걸리면 여러분 당연히 거짓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런 가벼운 거짓말은 해도 된다, 큰 돈이 걸리고 목숨이 걸리면 거짓말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몇 번까지는 내가 봐준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자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분명히 못처럼 박혀 있으면요, 그 사람은 거짓말 안 하려고 온 힘을 다할 거예요. 그렇죠? 왜요? 지옥 가니까.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 세상에 나만 거짓말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걸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 때나 쉽게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한 후에도 아무 찔림도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거짓말 안 하려고 혀를 깨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 육신이 연약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애통해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나 편할 때 회개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멸망으로 몰고 가려고 만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양성이라는 말이에요. 다이버시티라고 그러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 뭐 그런 복잡한 거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것을 다 즐기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나 또는 한국 1세라도 미국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유럽에서는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직장에서 잘린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생활이 힘들어지죠. 아이들 사이에 끼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동성애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동성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It's not wrong or different.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람들끼리만 살다가 그냥 우리들끼리 살다 죽는 게 끝이라면 이건 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얼만큼 틀리냐면 지옥에 갈 만큼 틀린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동성애자를 정말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백만 불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그냥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눠줘요. 동성애자를 싫어하니까 동성애자는 안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안 주고 싶은 사람 안 주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를 오직 그 뜻대로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싫어하십니다. 동성애가 죄인 이유는 간단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시면 죄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만드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은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동성연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입장을 안 바꾸면 우리도 하나님 미워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에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제 많이들 참여를 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요. 중학교, 고등학교, 칼리지 같은 데서 애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직장에서 말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를 뭐라 그러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성애자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다 미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나 동성연애나 똑같은 거예요. 도둑질이나 우상숭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은 버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보여요.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뭐냐면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왜 측량 기사들이 이렇게 측량하잖아요. 그걸 측량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10cm 정도 넘어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이렇게 해봐야 뭐 10cm 넘어가면 길게 해봐야 뭐 한두 평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쪽 벽을 터물고 다시 벽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수억 원 또는 그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땅 주인과 협상 끝에 그 땅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야, 그 땅 주인 너무 치사하네, 겨우 10cm 가지고 이럴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왜요? 법은 법이니까. 자기 소유는 소유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땅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잘못이에요? 그 선을 잘 알아보지 않고 넘은 사람이 잘못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선을 조금씩 지워서 이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디서부터 없어졌냐? 교회 안에서부터 없어졌어요. 이 선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계명이 어떻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자,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선한 길을 가는 거고요, 그 끝이 천국문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사는 것은 악한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그 끝이 지옥의 입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회개한 거예요? 행위는 안 고치고 잘못했다는 말만 하면 회개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안 해도 구원에는 별 문제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데 제가 하는 말대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저를 믿는 게 아니지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뀌어요.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습니다. 롯을 구하려고 두 천사가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남자들이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밤에 롯의 집에 쳐들어오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에 동성연애가 만연했다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 살인, 그리고 강간 같은 것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히스토리를 다 볼 수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그저 어떤 성적인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쉬쉬하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다가 온 사회가 그것을 다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는 그런 성적인 죄가 당연한 데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음란이 또 한 가지의 선을 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동성연애를 비롯한 온갖 변태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도 이제 얼마 지나면 당연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세대는 그것마저 당연한 데서 또 시작하게 돼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도시의 사람 중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면 몰래 가서 강제로 그런 짓을 하고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도시가 되어버려요. 여기까지 오는데 몇 세대가 걸렸는지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모르니까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세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을, 아까 말씀드린 다이버시티를 중요하게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여지껏 뭐를 해왔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워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괜찮아, 하나씩 지워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수십 년 걸쳐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소셜 미디어라는 게 발달을 해가지고 예전 같으면 10년 걸려서 지울 거를 이제는 1년이면 지워버려요.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이만큼 왔는데 다시 회개하려면 그만큼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싫잖아요.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랬는데 왜 하나님이란 분이 그걸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사는 스타일을 바꿔야 되냐? 이렇게 이제 반항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뜨거울 때 그런 거를 배웠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이제 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성도들이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해요. 그래도 천국에 가는 것은 변함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요,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저 사람,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그런 쓸데없는 부담을 지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부터,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우리 삶의 분명한 선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비추시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1년도에 대한민국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군대 감옥, 영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낸 자기 상관, 그 사람을 죽이려고 7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도끼를 들고 그 집에 들어가서 6명을 죽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상관은 다른 곳으로 전출 가고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이 고재병이 잡혀서 사형을 선고받고 군대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하고 뻔뻔한지요. 군대 감옥이니까 교도소장이 뭐 중령 대령쯤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독방에 있으니까 이렇게 열고 그 안에 뭐 하는지를 보는데 기다렸다가 손가락으로 눈을 팍, 그럴 정도로 배는 거 없는 뻔뻔하고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성경책을 줬더니 몇 달 만에 화장실 휴지로 잘 썼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에 성경을 전해주러 온 나중에 목사님이 된 안국선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고재봉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도 죽을 죄인이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재봉은 이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저분도 사형수였다가 그 성경에 있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더니 그 사형에서 면해서 지금 살아있나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제대로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그 감옥에 총 몇 명이 갇혀 있었냐면 2,000명이 갇혀 있었는데, 고재봉이 사형당하는 날까지 몇 명을 전도했냐면 1,800명을 전도했어요. 1,800명. 이 사람이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만약에 그 큰 죄를 짓기 전에 이 성경을 읽었더라면 절대로 그런 죄는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라도 성경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서 꼭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산 거예요. 전에 그 뻔뻔하고 포악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더니 동료 죄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 오늘 하늘나라 갑니다. 환송 예배를 좀 열어주세요. 원래 감옥에서는요 절대로 사형 집행한 날을 안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에게 알려주신 거죠. 너 오늘 내게로 올 거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보통 사형장에 끌려간 사람한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불러준대요. 그거 하려고 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더래요. 무슨 찬송을 불러줄까? 그랬더니 찬송가 27장을 불러달래더래요. 뭐냐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죽기 전에 이 찬송을 택했다는 것만 봐도 이분의 믿음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리고 군대니까 교수형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총살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끌고 가던 헌병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사형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계신 목사님이 기도를 좀 부탁하니까 우느라고 기도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이 고재봉 씨가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전하를 쏘려고 하는 저 형제들, 사람 죽이는 법만 배우지 않게 하시고 저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셔서 사람 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찬송을 제가 좀 부르고 죽을 텐데 잠시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부른 찬송은 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였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걸 막 3절 4절까지 부르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찬송의 곡조에 막 펑펑 옵니다. 그 찬송이 끝나고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부르기 시작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렇게 시작한 찬송가를 3절까지 부르고 3절 후렴부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여기까지 딱 부르고 그러더니 사형 집행관에게 집행관님 지금입니다. 저를 쏴주세요. 이러더랍니다. 그리고 9명의 사수들이 쏜 총알에 가슴이 뚫려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그를 관에 눕히고 죽었나 안 죽었나 사형하고 나면 반드시 확인하지 않습니까? 검시관과 집행관이 있는데 그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그 얼굴에 쓴 검은 보자기를 벗기는 순간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평생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기쁜 얼굴로 총 맞아 죽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는데 그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그 죽은 얼굴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은요,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살인마의 마음을 비췄더니 그가 새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죽어서 그 얼굴로도 두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가 감방을 떠나던 날 그 방에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1800명의 예수를 믿었는데 같은 방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에게 자기가 읽던 마지막 성경책을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살인마도, 사람을 6명이나 죽인 나 같은 살인마도 예수 믿고 난 이제 천국에 갑니다. 근데 당신은 그렇게 가벼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성경 읽고 꼭 예수님 믿고 지금 내가 가는 천국으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드디어 이 죄수가 그 죽으려 가는 사람이 하는 말의 권위에 완전히 마음이 굴복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 성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고재봉 씨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그 삶은 예전에 그 정말로 포악하고 뻔뻔한 그 삶을 계속 살았더라면, 거룩하게 변하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사람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길이 정해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생기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를 악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를 악물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면 자기 죄를 붙잡고 십자가에 나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것이 내 삶에 당연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특히 잘 들으시기 바라요. 지금 여러분의 친구들,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 따라가면 반드시 그들 따라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나는 안 간다고,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우기고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이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주님 믿고 살지 않는 사람은 그날에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든, 교회에서 뭐 굉장한 일을 했던, 주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뭐 보시냐? 오직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었는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분명한 선을 긋고 하늘 가는 밝은 길, 말씀의 빛이 비추이는 그 길, 좁고 험하더라도 끝까지 걸으셔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